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 지친 적 있나요?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들, 사람들의 끝없는 의견, 비판과 소문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죠. 저도 그런 때가 많았어요. 저는 사역 초기에 수만 명 앞에 섰지만 무대 뒤에서는 혼자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칭찬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조용한 방에서 외로움을 느꼈죠. 한 번은 제 아내 루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빌리, 당신 너무 지쳤어요? 좀 쉬어요. 저는 기도했지만 세상의 소음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요.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 친구들이 떠났어요. 한 명씩 멀어졌고 저는 혼자 남았죠. 한 번은 집회 준비로 밤을 새웠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죠. 저는 방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두세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집회에 갔을 때 한 자매님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빌리 목사님, 저는 매일 소셜미디어에서 비교만 해요. 왜 저만 뒤처진 걸까요? 저는 그분의 눈물을 보며 제 과거를 떠올렸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세상은 끊임없이 떠들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들춰내고 실수를 비웃고 꿈을 조롱하죠. 저는 한번 제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세상은 저에게 말했어요. 너는 부족해. 저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어요. 또 다른 때는 사역 중에 건강이 나빠졌어요. 의사가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당장 낫고 싶었죠. 그때도 외로웠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직장을 잃고 혼자였어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소음으로 채우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러 왔어요. 그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저는 사역하며 수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제 믿음을 의심했고 제 사역을 조롱했죠. 한 번은 집회에서 사람들이 저를 떠났어요. 저는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노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자식들이 떠나고 혼자였어요. 저는 그분과 기도하며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긴 여정에서 저와 함께 세상의 소음을 넘어 하나님의 평화를 찾아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거예요. 저는 수십 년간 사역하며 세상의 소음이 얼마나 큰지 봤어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소셜미디어에서 끝없는 의견들, 친구와 가족의 기대, 낯선 사람들의 비판이 우리를 둘러싸죠. 저도 그런 때가 많았어요. 사역 초기에 집회 준비로 모든 걸 걸었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죠. 한 번은 집회 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의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밤중에 방에서 울며 물었어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지? 저는 한 번 제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을 도우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세상은 저에게 말했어요. 너는 실패자야. 사람들이 제 과거를 들춰내고 실수를 비웃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집회에 갔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청년은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친구도 가족도 없어요. 매일 혼자예요. 저는 그 청년의 눈을 보며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저도 사역을 시작할 때 친구들이 떠났어요. 한 명씩 멀어졌고 저는 혼자 남았죠. 현대 사회는 소음을 더 키워요. 스마트폰을 켜면 행복한 사진들이 쏟아지죠. 누군가는 새 차를 샀고 누군가는 여행을 가는데 저는 혼자 방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한번 밤중에 소셜미디어를 보며 울었어요. 모두가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말했어요. 빌리 목사님, 제 남편이 떠났어요. 저는 매일 혼자예요. 저는 그분의 눈물을 보며 제 아내 루스와 함께했던 힘든 날들을 떠올렸어요. 저는 한번 집회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은 말했어요. 목사님, 소셜미디어에서 다들 성공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또 다른 형제님은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직장을 잃고 친구도 없어요. 저는 그분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아들이 집을 나가고 10년을 혼자 지냈어요. 매일 기도했지만 소식이 없었죠. 저는 그분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한 번 사역 중에 큰 집회에서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고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죠. 세상은 계속 떠들었어요. 너는 부족해. 저는 한국에서 한 노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자식들이 떠나고 혼자 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과 기도하며 울었어요. 세상의 소음은 우리를 분심하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하려 하죠. 저는 한번 제 사역 초기에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집회 자금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 소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된 목소리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사역하며 확신했어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에요. 힘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침묵이 필요해요.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해요. 세상에 끊임없이 대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분을 비판하고 조롱했어요. 빌라도 앞에서 그분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4절은 말해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힘이었죠. 저도 침묵을 배웠어요. 사역 중에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어요. 빌리, 너는 실패자야 라고 했죠. 저는 밤중에 기도하며 물었어요.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두세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집회에 갔을 때 수천 명이 모였어요. 하지만 무대 뒤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세요. 저는 한번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세상은 저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의사가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기도했어요. 그때 히브리서 13장 5절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한국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아들이 떠나고 혼자였어요. 매일 기도했지만 소식이 없었죠. 저는 그분에게 말했어요. 침묵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몇 년 후 그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아들이 돌아왔어요. 침묵이 저를 구했어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가 성벽을 쌓을 때 적들이 조롱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그는 말했어요.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 저도 그 마음을 배웠어요. 저는 한번 집회에서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떠났죠. 하지만 침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저는 사역 초기에 자금이 떨어져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기도하며 느꼈어요. 침묵은 힘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사업이 망해 혼자였어요. 저는 그분과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말했어요. 목사님 침묵하며 하나님을 만났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침묵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의 소음에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상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저는 사람들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만 따랐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해요. 이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미 받아주셨어요. 저는 사역 중에 비판받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의심했죠.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의 여정은 독특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은 말했어요. 목사님, 다들 성공했는데 저는 뒤처졌어요. 저는 말했어요. 너의 길은 달라. 하나님을 봐. 다윗을 보세요. 그의 형들은 군대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쳤어요. 그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죠. 그러다 골리앗을 이겼어요. 저도 사역 초기에 혼자였어요. 친구들이 떠났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는 한번 집회에서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떠났죠. 하지만 침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직장을 잃고 혼자였어요. 저는 말했어요. 침묵하며 너의 길을 가. 몇 년 후 그분이 말했어요. 목사님 새 직장을 찾았어요. 침묵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유를 얻어요. 비판에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사역 중에 건강이 나빠졌어요. 세상은 저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침묵하며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해요.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될 거예요. 세상의 소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장, 믿음, 목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결심하세요.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을 들으세요.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침묵의 평화를 주세요. 세상의 소리 대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침묵의 힘을 느꼈나요? 댓글로 침묵의 힘이라고 써주세요. 친구와 나누고 구독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